네, 오늘은 2022년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죠.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데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공식 입성을 축하하는 날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드리고 특히 예배 회복 주간으로 명하여 온라인 특세와 현장 특밤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 중에요,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깨달아지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만나고 싶은 열망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예배는 새벽 5시 20분부터 시작되는데요. 조금 일찍 한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이 현장에 와서 한 8시까지는 좀 고난주간에는 더 좀 충분히 이제 제가 참 홀로 주님 앞에 좀 독대하는 그런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다. 그런 좀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고난주간 이 일주일 동안 이 기회를 또 활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그래요. 사랑받으면 변화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결국엔 사랑만 남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고 진실한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십자가 사랑의 본질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로마서 본문을 보면 바울이요,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첫 시작일 이 종려주일에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입니다. 누구까지도 품는다고요? 원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아이고 오늘도 처음부터 부담되네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 이게 사실은 제일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용서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설교 시작하자마자 마음이 다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설교의 초점은 내가 원수 같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적용 과제를 성급히 도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까지도 품어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요, 연약함, 그리고 불경건, 그리고 원수, 이런 단어들로 우리의 죄인된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 연약함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without strength,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 무능력, total inability를 의미합니다. 전적 무능력.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의 자체이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요, 철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다가가 보려고 했고, 과학을 통해서도,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여러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행동으로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만 했지만, 그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이렇듯 전적 무능력한 절대 절망의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인간은요, 태어난 본성 자체로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은 되게 놀라운 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보다는 기쁘시지 않게 하는 행동들을 어디서 그렇게 빨리 습득하는지. 인간은요, 본성 자체로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여지가 없는 그런 전적 무능력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은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하고 의롭고 뭐 칭찬을 듣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그 본성상으로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6절의 하반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 이렇게 말씀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상의 상태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였고, 연약한 존재였고, 또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었어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지성과 이해, 그리고 이성과 능력,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의 가능성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동물에게선 발견될 수 없는 인간에게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서울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인간이 불경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망가진 그런 상태였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고사하고라도 사실상 하나님과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로마서 8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상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봅시다. 이렇게 연약함, without strength, 절대 무능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형편없이 망가진 원수처럼 반역했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의 상태였구나. 크게 깨달아지더라고요.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네. 원어 성경에는 아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계속해서 아직 머물러 있을 때. 그러니까 아직을 2번이나 강조한 것은 우리가 전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던 때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적은 없나요? 오늘 본문은 마치 연인 사이에서 자기야 나 사랑해?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해줘. 끝없이 확인하는 여친에게. 우리 여성분들은 확인받고 싶나요? 우리 오른쪽 엄지발가락 살짝 들어주실래요? 그렇죠. 저도 노력하려고 해요. 표현하려고. 그런데 잘 못해요. 그러나 지금 연인 사이에서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해줘. 이렇게 채근하는 여친에게 바울이 마치 남친인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를 알려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 감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최근 이 박군은 한영 씨와의 깜짝 결혼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짧은 연예인 생활 동안 정말 많은 사랑과 기회가 주어져 앞만 보고 달렸지만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일들 때문에 꿈이 흔들렸다. 그런데 그때마다 옆에서 잡아주고 위로해주던 한영 씨와 예쁜 사랑을 키워가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들이 결혼 발표를 하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신이 잘 나갈 때보다는 힘들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자신이 자격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신뢰와 호의를 보여준 상대방을 보며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옆에서 잡아주고 위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의인도 선인도 아닌 하나님 형상이 훼손된 절대절망,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격 없는 죄 덩어리였던 나를 위해 말이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이 예배 때 원수였던 나까지도 사랑해 주셨고 품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블루가 뭐예요? 우울증이죠.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꼭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사람만 지금은 우울증 그 카테고리에 넣는 게 아니라 다 우울증, 다 우울하고 다 무기력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통계적인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얼마 전 제가 대형 서점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어령 교수님 마지막으로 쓰신 그 책을 이렇게 사서 제가 이제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대형 서점에 제가 갔는데 우울증이 이 사회에 진짜 심각하구나. 그거를 제가 딱 느끼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앞다투어 이 출간되는 그 에세이 책 제목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베스트셀러 에세이로 오른 그런 책들 제목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박찬위 에세이,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현 에세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다슬 에세이.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 근데 반가운 에세이 제목도 있더라고요. 정영욱 에세이.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세이 부문 1위는 뭐였냐면 전승환 씨의 에세이 나에게 고맙다라는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소개하면서 나에게 고맙다라는 책이 필요한 순간 이렇게 5가지를 적었어요. 누군가로부터 다정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나를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을 때,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큰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자신을 돌보며 살피는 시간이 필요할 때, 힘든 마음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을 때. 저는 서점에 자주 가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트렌드를 알 수 있으니까. 에세이 제목들이 이런 제목들로 가득 찼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마음을 나눌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웃들, 우리 가족들 중에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사회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코로나 블루로 왠지 모를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정신과 닥터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울증 치유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사람 한 명만 있더라도 절대 자살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자살할 때는 그 마지막 한 사람도 없구나. 나랑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내 배우자조차도 나의 깊은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구나. 철저하게 고립감을 느낄 때에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의 치유책은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상관없이 늘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고 그렇게 정신과 닥터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도 배우자에게 언제 가장 큰 사랑을 느낍니까? 잘 나갈 때 옆에서 같이 기뻐해주고 그럴 때 있죠. 그러나 진짜 내가 우울증에 빠져서 내 의지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손발이 막 침대에서 끌어당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이 가족에게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나의 감정을 존중해주며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그것을 발견할 때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무지하게 훼손됐을 때, 그리고 심지어 원수처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을 때도,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땅. 내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었거늘 너를 위해서 뭘 못해 주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연약했을지라도, 절대 무능력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했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의 본질,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십자가 사랑의 본질은, 두 번째는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뭐를 선사해 준다고요? 기쁨.
우리 서로 좌우에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방글방글 웃으면서 성도님 때문에 기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성도님 때문에 기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께서는 늘 교역자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3가지 기준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하늘나라 가시고 나니까 더 이런 것들이 막 사무치게 깨달아져요. 여러분들도 이 3가지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건강도를 체크하는데 제가 한 수십 번 설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애프터 서비스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쁨이 있는가? 둘째, 영육 간에 강건한가? 셋째,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을 돌아볼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영육 간에 강건하십니까? 이건 영적인 건강함뿐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함도 그것은 포함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가 있는가? 그런데 저는요, 첫 번째 기준이 기쁨이 있는가라는 사실이 의미심장했어요. 우리 정필도 목사님 유언 마지막 말까지도 우리 적당히 믿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으십시다. 10배, 100배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사명 그 초점을 맞추어서 평생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있는가가 첫 번째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가가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소위 사역을 잘한다고 자부하지만 뭔가 외부적으로는 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사람이 늘 찌푸리고 있고 주위 사람들도 경직되게 만든다면, 특히 그 사람의 가족들의 얼굴이 행복하지 않다면 외부적으로는 칭찬 들을 수 있지만 그건 영혼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반에 정신과 닥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기라성 같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언론에는 노출되지만 그분들의 설교로 그분들의 사역을 분별하지 않는다. 그분 사모님, 그분의 자녀들이 얼굴이 너무 어둡고 그러면 우리는 그 열매들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한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그게 그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 음성처럼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게 정말 기쁨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라는 거. 그러니 내 가족, 내 주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인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 집사 임직 교육하면서 은혜 받는 게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랑 통합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청년들 찬양하고 그런 거 보는 모습만으로도 또 사랑방 소그룹 모임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올 때마다 점점 더 기뻐지고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예, 마지막 결론이 뭐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쾌락,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즐거움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이러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알잖아요. 그는요, 결혼도 못했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직장도 어떻게 보면 없어졌고요. 수없이 고난을 받고 매도 맞고요. 죽을 고비를 엄청. 그러나 세상에서는 즐거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기쁠 수 있는 이유.
우리 9에서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9절에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의 기쁨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덩어리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로부터 미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에서 10절에는 더욱이라는 표현이 각 절에 등장을 해요. 이 더욱더라는 논리체계는 유대인의 논리체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요. 9에서 10절이 하나님이 어려운 일도 하셨다면 쉬운 일은 더욱 수월하게 행하셔서 그 일을 완수하신다는 그런 논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러 며칠씩 야근 작업을 하며 100만 원대 아이폰을 산 아버지가 2만 원짜리 핸드폰 케이스 구입이 아까워서 아들 선물하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9에서 10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실패하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화평케 된 자들이잖아요. 그럼 화평케 된 자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예수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보장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는 뭐 배우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걱정할 거 없겠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은 송민호 씨 예처럼 나는 외로워. 나는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아. 누구한테 말을 해도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까봐 말도 못하겠어.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런데요. 혹시 왜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교회 오면 저분들은 저렇게 방글방글하고 기쁜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는데 기쁨이 왜 줄어들었을까? 다른데 해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크리스천은 이렇듯 현실 생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즐거움을 유지하며 구원을 보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기쁨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함으로 상황이나 성취와는 무관하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서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실망하게 될 것이다. 조만간 자신의 행복이 매우 덧없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던 것들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한다. 다시는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하지.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 나서게 된다.
그러다가 이내 실망하거나 포기하여 외톨이가 되고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된다. 결국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숭배하든지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도피하게 된다. 하지만 복음은 변함없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준다. 4세기 주교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다. 오 주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라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서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잃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더불어 화평과 친교를 누리는 데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오 주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라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우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2022년 고난주간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절대 절망이었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십자가의 그 사랑, 아무쪼록 구원의 확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오는 안정감과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